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회자가 옆에 분들이랑 인사를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집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네. 사람에게 있어 인사한다는 것, 한자를 풀어보니까 사람이 진짜 일사자예요.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사하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고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람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성도 간에 인사하고 문안하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것, 하나님 앞에 기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정말 신앙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교제할 말씀은 전에 자매 시간에 한번 교제를 했던 부분인데 성도님들도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강조를 하셔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도 우리의 마음 새롭게 하는 차원에서 교제하려고 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벽지를 지으리라 하십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질서를 주시고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는 부분까지 나옵니다. 그게 거기에 좋지 않은 것 딱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바로 돕는 배필을 주시겠다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전해주면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기분 나빠하는 여성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면 화가 나고 기분 나쁘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는 기준과 전혀 다른 거예요. 한 목사가 여성협회로부터 고소를 당했어요. 설교 내용 때문에.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고 했어. 이 말을 듣고 기분 나쁘다고 고소를 해버렸어요. 근데 목사 입장에서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전해야죠. 근데 듣는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냐? 왜 이렇게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설명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본이에요. 기준이에요. 그게 없어질 수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바꾸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도 뒤집으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이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더러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복입니다. 구원도 결국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죄로 말미암아 부서졌던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회복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찾아보니까 대표적인 단어가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리커버리입니다. 이 말은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아픈 상태에서 다시 치유함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의미를 리커버리라고 합니다. 근데 또 다른 회복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리바이벌이에요. 부활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건진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즉 거듭남, 영생, 구원의 의미가 이 회복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회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28절의 말씀도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기본이고 가정의 질서이고
그리고 인간관계의 기본을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엔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첫사람 아담에겐 여자의 속성은 담겨 있었지만 남성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혼자 있는 것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아니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어요. 그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그에게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에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결혼이 여기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한 여학생이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성경 공부 시간에 듣고 교사에게 따지는 말을 재미있어서 한번 옮겨봤습니다. 한 여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정말 교회에서 태미가 돋아요. 왜 하나님은 여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나요? 저는 창조 때부터 시다바리입니까? 시다바리가 뭔지 아시죠? 저는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남녀 성별에 따라 처음부터 사람을 차별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를 남자의 하녀로 만드신 하나님이신가요? 라고 물었어요. 좀 이해되세요? 한편 이런 생각이 드신 자매님도 계세요?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이 시대는 정말 이 성에 대한 문제가 너무 민감한 시대입니다. 여성은 가족부를 해체하네 어쩌네 막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럽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떠나서도 이미 양성평등의 시대, 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 또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그 극단적인 그런 성향에까지 이르러서 여성들도 여성을 공격하고 남성들도 남성을 공격하고 여성과 남성이 서로 싸우는 어떤 그런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질서가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시대인지 알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가정에도 들어오고 우리 집에도 들어오고 교회에도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풍조에 의해서 성차별이나 성평등에 의해서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면 이건 심각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지를 이 말씀에서 한번 점검해 보기로 하고 특별히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시기 위해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주신 걸까요? 너는 낮은 존재다. 너는 진짜 그냥 남자를 옆에서 보조해주는 보조이고 도우미 역할만 하면 된다라고 지으신 걸까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건 아닐 것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평등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으시고 구분하시고 질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의 가정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교회가 말씀 안에 든든하게 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서 알아려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돕는 배필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지으리라고 하셨어요. 이 돕는 배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원어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여기는 어디에 써놔주세요. 성경에 써놔주셨고요. 돕는 배필을 히브리어로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합니다. 에제르 케네그도예요. 돕는 에제르라는 단어고 배필이라는 뜻이 케네그도라는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 그대로 보면 남성을 도와주는 짝으로 또 그런 역할로 주신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돕는다는 의미, 즉 에제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조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구사전이라고 아시죠? 성경엔 그 단어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읽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단어를 쓰실 때, 즉 사랑이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4개나 나와요. 사랑. 근데 우리가 아는 사랑을 하나로만 정의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 사랑이 로고스, 아니 그 아가페인지 에로스인지 아니면 필레오인지 이거를 어디에 어떻게 쓰셨는지를 구분해 보면 아 이런 의미구나라고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러면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이해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먼저 시편 4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여기 에제르라는 단어가 뭘로 쓰였을까요? 큰 도움이라는 단어에 에제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자,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또 기초적인 단어인데요. 이것 외에 구약 성경에 에제르가 약 20번 사용됐습니다. 시편에 주로 많이 있고요. 다른 말씀에도 좀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단어가 누구를 대상으로 썼느냐? 하나님입니다. 전부 다. 다윗이 자신을 도와주시는 분, 자기를 여기까지 이끌고 자기를 여기까지 세워주시고 자기를 왕이 되게 하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내 옆에 있는 군사다? 내 옆에 있는 친척이다? 친구다? 요나단이다?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의 참 도움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단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에제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도와주는지 증명해 줄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단어가 에제르예요. 에제르는 그냥 도와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옆에서 잠깐 도와주는 정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모습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섭리가 1초라도 부족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라집니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생을 도우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면 할수록, 공부하면 할수록 사람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존재할 수 없고 그냥 사라집니다. 내가 여기 앉아있고 여기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니 혹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도움입니다. 이만큼이라도 부족하면 우리는 사라져요. 자, 이 땅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호흡을 함으로써, 내가 숨 쉬는 것으로써 이 땅에 공기가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공기가 존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기가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생명이 사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살려면 공기가 정확한 비율로 맞춰져 있어야 돼요. 자, 이 땅의 공기는 질소와 산소가 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소의 농도가 중요해요. 산소의 농도가 지금 약 20% 정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과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는 이 산소의 농도 비율이 더 높았대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자연에서 산소를 내뿜어 주니까. 그런데 이게 파괴되고 나서 농도가 이만큼 떨어졌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산소의 농도가 불이 나서 화재가 나서 막 그름이 생기고 막 하면 사람이 질식사로 죽죠. 이게 왜 죽는 거예요? 산소가 부족해지니까 죽는 겁니다. 사람이 공기가 아무리 있어도요, 산소의 농도가 18% 이하가 되면 사람이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15% 이하로 내려가면 죽습니다. 이 비율은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에 이 공기가 적당한 압력과 적당한 비율로 사람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보호하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세요. 이게 도움입니다. 공기만 도와주나요?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과 보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고 우리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도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자를 돕는 벽필로 지으셨다는 의미가 뭐예요? 옆에서 도와줘라? 아니에요. 남자는 뭐 없으면 죽는다. 여자의 도움 없으면 뭐다? 꽝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네가 제대로 살고 제대로 일하려면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여자가, 아내가 남편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의 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간에 나와 있는 19절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과 20절에 돕는 벽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고 19절에 아담의 사역이 나옵니다. 아담이 일하는 게 나옵니다. 아담이 일하는 게 뭐죠? 19절에 보면 이름을 짓는 겁니다. 질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담아서 세상에 질서를 주고 그걸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남자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수행하고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은 돕는 배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와주는 배필이 하나가 되어서 지켜주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고 이끌어주지 않으면 엉터리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이상한 데로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표현대로 남자는 손이 많이 가는 존재예요. 누구의 손이 많이 가야 돼요? 아내의 손이 많이 가야 돼요. 이렇게 혼자 지내는 편이 편하다고, 자유롭다고 느끼는 영혼들도 참 많이 있으신데요. 그러나 그 속에 깊은 내면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정말 말로 표현 못할 고독이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고마워해요. 남편들, 남자들 정말 조금은 좀 잔소리 같게 느껴지고 때로는 귀찮아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요.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이게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남자와 여자의 관계, 가정의 질서는 이 가운데 있습니다. 돕는 배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위로. 자, 이 에제르의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무엘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시면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펜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옛날에 옷을 만드는 회사 이름이 에베네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딱 가게 이름이 에베네셀로 딱 써 있는 걸 볼 때 되게 기분 좋아서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갔는데 약간 비싸서 제가 못 사긴 했는데요. 에베네셀이라는 뜻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에셀이 들어가 있죠. 자, 이 에셀이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 나무를 심고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에셀 나무, 도움의 땅이에요. 이 에셀이라는 단어가 에제르에서 온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 인생은 날마다 깨닫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내게 이러한 어려움이 된 것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아픔을 통해서도 느끼고 회복을 통해서도 배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은 돕는 배필 없이, 돕는 배필의 도움이나 손길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매님들이 나의 역할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지음받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이 가정에 세워져 있고 이 교회에 세워져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남편들도 역시 남자들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계속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 잠들게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잠들게 하셨어요?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깊이 잠들게 하신 것은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죽음 속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어요. 갈빗대를 취하셔서 그 갈빗대를 흙으로 대신 채워놓으시고 그리고 그 갈빗대로 뭘 만드셨어요? 여자를. 그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 중에 뭐예요? 돕는 배필이에요. 그 몸에서 그 생명에서 건져내서 돕는 배필로 세우신 존재. 그리고 그 여자를 남자에게 이끌었어요.
보게 했어요. 남자가 잠에서 깨어서, 즉 부활입니다. 부활의 생명 가운데 다시 그 여자 존재를 봤을 때 자기에서 나온 걸 알았어요. 자기에게서, 자기 속에서, 자기 생명에서 나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했어요. 이 여자라는 이름의 여자가요, 프롬이라는 뜻이에요. 프롬, 영어로. 즉 남자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즉 남자와 여자는 따로가 아닙니다. 남자로부터 나와 있는 존재, 한 몸의 존재예요. 그래서 서로 찾게 되어 있어요. 찾는 게 당연하고요. 사랑하는 게 너무 당연해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 될 사랑하고만 사랑해야 되는 이상한 사람하고 찾아다니니까 세상에 문제가 된 겁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가운데 이 질서를, 이 의미를 깨달은 남자가 아내를 보고 하와를 보고 뭐라고 고백을 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했어요. 오늘 밤에 선생님들 밤에 이제 손을 붙잡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한번 고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언제나 하세요. 아마 밤에 하시면 더 분위기가 좋을 거예요. 자,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내게 짝으로 만들어주신 이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서로 귀하게 여기하세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부엌배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존재감을,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여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자, 그래서 이 에젤이라는 단어에서 영어 어떤 단어가 왔냐면 에센셜이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화장품의 기초 베이스로 쓰는 게 뭐죠? 에센스. 그게 명사형이에요. 에센셜은 형용사입니다. 자, 뜻이 뭐예요? 에센스, 기초, 기본, 또 필수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필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 우리 몸에 필수 아미노산이 7가지가 있대요. 필요한 거.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필수 아미노산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아니에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몸에 문제가 와. 당장 기능에 문제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필수적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없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고 그렇게 한 몸을 입어서 한 가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창조의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이 아내를 두고 사람을 지으시고 이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셨어요. 가장 보람되게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성경의 모든 게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끝난다고 했잖아요. 계시록 21장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가 혼인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담과 하와의 이 결혼식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식을 그대로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옆구리가 찔리시고 온몸에 피가 쏟아지시고 교회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를 죽음에 던지게 하시고 그 몸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내셔서 여자를 지으셨어요. 이 생명의 비밀이 성경의 모든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비밀이 깨졌어요. 뭘로 깨졌죠? 뭐가 들어왔을 때? 죄가 들어왔을 때 깨졌습니다. 죄는 파괴 본능이에요. 다 깨뜨립니다. 관계가 깨지고요. 신분이 깨지고 자리가 깨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관계가 깨졌어요. 그게 창세기 3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자, 죄는 누가 지었죠? 자, 아담이 죄를 지었다. 하와가 죄를 지었다. 이것도 조금 다른 거 뭐예요? 둘 다 지었다? 둘 다 공조했어요? 둘이 막 합작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죄라고 그러죠? 아담. 왜? 좀 아담은 억울하지 않아요? 아담의 죄라고 하잖아요. 성경도 로마서에 보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거지. 하와가 범죄한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거예요? 아담은. 이상하잖아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을 들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 창세기 2장이거든요. 하와가 여자가 지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 명령을 주셨어요.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되 모든 실과를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아담에게 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돕는 배필이 지어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이뤘습니다. 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서로 그냥 너무 좋고 너무 좋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아이 홀딱 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아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모든 게 다 좋으니까 벌거벗은 부끄러움도 잊어버릴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틈을 탔어요. 사단 마귀가 틈을 노려서 둘이 같이 붙어있을 때는 아마 접근을 못했을 거예요. 둘이 사랑할 때는 둘이 정말 뜨겁게 사랑할 때는 아마 접근도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면요 죄가 틈을 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틈이 보일 때가 있어요. 달라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때를 노려서 여자가 혼자 있을 때 뱀이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말을 돌려가지고 거짓말로 유혹하면서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금하신 그 실과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열매가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는 거고 너희를 약 올리려고 주신 거야 이런 식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절대 안 죽어. 너희들이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바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러고 나서 말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고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다. 그래서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주니까 먹었어요. 만약 뱀이 사단이 아담을 찾아가서 먹어라 했으면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뱀이 전략적으로 여자를 지켰겠죠. 왜? 돕는 배필이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먹는다. 왜? 남자는 누구에게 약해요? 여자에게 약해요. 아무튼 여자에게 약한 존재예요. 자, 그래서 먹었어요. 자, 먹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죠?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내도 부끄럽고 쟤도 부끄럽고 서로 거리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가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 했어요? 숨었어요. 누구에게 숨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숨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죄는 자기를 가려요. 그리고 두 번째 숨습니다. 계속 숨으려고 해요. 계속 변명만 하고요. 핑계만 대고 있고 계속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안 가려고 버텨요. 가면 내가 드러나니까. 이건 인정하기 싫으니까. 아무튼 이게 죄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왜 숨었느냐? 나와라. 네가 벌거벗은 걸 누가 알려줬느냐? 라고 이렇게 왜 먹었느냐? 왜 따먹었느냐? 라고 누구에게 물으셨죠?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여자에게 안 물으셨어요?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왜?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아담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게 진짜 심각한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잘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어보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느껴지세요? 아니면 나는 좀 잘못이 없어요 라고 느껴지세요? 나는 별로 큰 잘못 안 했어요. 누구 때문에? 여자만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싸잡아서 탓해요. 이 여자가 나한테 줬어.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있게 한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도 책임이 있어요 라고 하나님을 흘겨보는 거예요.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자기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고 있어요. 이게 죄예요. 죄의 본능을요, 다른 말로 물귀신 작전이라고 합니다.
계속 물고 늘어져요.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집어넣어야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생긴다고 생각해서 세상은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얘도 그랬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자기는 잘못했다고 안 해요. 부모들까지 그래요. 친구들끼리 싸웠어요. 뭐 잘못했어요. 가지고 다 뭐라고 하면요, 부모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애는요 절대 그럴 애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이 옆에 있는 친구 때문에. 그러면 그 친구 엄마는 또 뭐라고 해요? 우리 애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니에요. 정말 잘못할 놈은 하나도 없어. 자, 아무튼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뜨거웠던 이 관계가 죄가 들어가자마자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핑계를 하고 탓하래. 하나님이 이 여자가 나한테 이래 가지고 내가 먹었어요. 나는 잘못이 10%밖에 안 되고요. 여자의 잘못 40%, 하나님 50%. 이 정도로 그냥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요. 이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해버리면 차라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세상이 오히려 깨끗해질 텐데 맨날 남 탓만 해요. 왜 나만 갖고 그래? 나보다 훨씬 더한 놈 많은데 나는 재수가 없어서 걸린 거다. 뭐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살아가니까 세상이 좋아질래야 좋아질 방법이 없습니다. 전에 얘기했죠.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 다윗은 뭐가 빨랐어요? 회개가 빨랐어요. 자백이 빨랐어요. 근데 사울은요, 잘못을 인정하는 법이죠. 그냥 무조건 탓만 해.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얘가 얘기해서 그랬고요. 제가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니까요. 나는 정말 잘하려고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변명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깨끗한 거예요. 이게 정직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결론이 나와요. 가정이 깨졌습니다. 죄가 들어갈 때 가정이 깨지고요, 세상이 깨지고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하나님하고만 깨진 게 아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가장 가깝고 한 몸이라고 했던 아내와 남편의 사이가 이렇게 깨졌어요. 갈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부부 사이가 세상에 있는 가정이라는 데가 가정이 아닌 것 같아요. 전쟁터 같아요. 서로 죽고 못 사는 관계처럼.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처럼. 이건 정말 비극입니다. 가장 비극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도들의 가정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게 안타까운 겁니다. 성도들은 회복이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보혈로. 그러면 아내와의 관계도, 가정의 모든 것도 회복이 돼야 돼요.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서로의 위치를 존중해주고 서로가 누구인지를 정말 알고 이걸 세워줘야 돼요. 에제르의 관계, 돕는 대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서로를 알고 서로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가정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3장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 부분이 참 무섭거든요. 자, 먼저 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저주를 받아서 흙을 먹고 땅바닥을 기어다니게 됩니다. 이건 사용된 뱀이에요. 두 번째는 머리가 깨지는 뱀이 나옵니다. 이건 영적인 뱀이죠. 사단 마귀.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머리가 깨지게 됩니다. 심판을 받고 결국은 영원한 분노 지옥에 던져지게 될 운명을 하나님이 여기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자, 그리고 여자에게 주신 거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자에게 주신 거 첫 번째는 뭐예요? 임신하는 고통, 잉태하는 고통을 어떻게 해요? 크게 하신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요, 자녀를 낳을까요, 안 낳을까요? 낳아야죠.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근데 자녀를 낳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뭐였을 거예요? 엄청난 즐거움이었을 거예요. 이해는 안 되죠. 내 몸이 찢어지면서 나오는 건데. 아무튼 그걸 하나님이 어쩌면 아픔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그렇게 아마 예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신다고 하시면서 이 자녀가 몸의 소망이고 기쁨이긴 한데 그 자녀를 낳을 때마다 엄청난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고통, 남자들은 모르는 고통. 아무튼 이거를 느끼게 하시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가 너는 남편을 어떻게 한다고요? 원한다고 했어요. 원한다. 사모한다고 예전에는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6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이게 부부 사이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남편을 원한다는 이 표현이 뭘까요?
빨리 언제 오나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막 이런 모습일까요? 어떤 걸까요? 남편을 원하는 것. 이게 뒤에 보면 창세기 4장에 7절에 나와 있는 표현하고 같은 단어거든요. 7절에 보면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여기 원한다는 표현하고 아내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나 라는 단어에 같은 단어거든요. 자, 그러면 죄가 우리 인생을 원하는 게 무엇을 의미해요? 죄가 인생을 원하는 것. 사단이 우리를 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사랑해 주려고? 어떻게 하려고? 마음대로 하려고. 주무르려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려고? 주물주물하려고. 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예요. 자, 남편이 가정의 뭐가 돼요? 머리. 자, 그런데 아내는 뭐예요? 아내는 남편이 머리예요. 그럼 아내는 뭐예요? 몸. 근데 몸이 아니고 뭐가 돼요? 목이 돼요. 목이 어떻게 해요? 목이 어떻게 해요? 몸을, 머리를 마음대로 흔들어요. 이게 지금 현재의 가정입니다. 죄를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깨진 관계가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서로 주도권을 지려고 해요. 가정의 주도권을. 그래서 아내는 철저하게 남편을 무시하는 쪽으로 갑니다. 당신이 뭐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뭐 제대로 하는 거 있어? 뭐 이런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남편에게 정말로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죄로 말미암은 거예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주물러야 가정이 평화롭다고 생각하고 그게 일이 잘 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따라줄까요? 안 따라줄까요?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요.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너를 어떻게 한다고? 다스린다. 그러니까 힘으로 다스리려고 해요. 그러니 가정이 평화로울 리가 없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유해주고 서로 그냥 끌어안고 살아도 하루가 부족하고 인생이 부족할 터인데 주도권 전쟁을 위해서 서로 무시하고 하는 말들로 오가는 것들로 설전이 이루어지고 그냥 막 끙 해가지고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그 무언의 전쟁이 있죠. 냉전의 시대. 미국과 소련이 냉전만 한 게 아니고 아내와 남편이 냉전이 더 무서워요. 솔직히. 이게 말 안 하고 한 달 동안 지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고 얼마나 정말 속상하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관계로 세상을 바꿔나갔어요. 죄가. 사단이 꿈꾸는 세상이 이런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고 관계가 파괴되고 모든 것들이 깨지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 세상의 모든 비극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시대 한번 보세요. 한 해에 결혼하는 커플이 약 20만 커플이라고 합니다. 한 해. 결혼 1년 동안. 근데 그 한 해 동안에 이혼하는 숫자, 이 이혼율이에요. 우리나라. 예전에는요, 진짜 20%가 안 됐어요. 이혼율이. 근데 지금 몇 프로인지 아세요? 70%, 80%. 진짜 좀 심각하고요. 50%를 넘었습니다. 60% 정도 가까이 가고 있어요. 이혼이 아주 우스워졌어요. 정말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도들은 안전한가요? 우리 가정은 안전하다고 자부할 수 있으세요? 정말 무엇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들의 그 흐름이 성도들의 가정에,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알게 모르게 스며들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 가정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진정한 회복이 우리 가정으로부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주관하고 주도권을 잡고 위하는 것이 진정한 이김이 아닙니다. 옥문대필이 되어지고 내 삶처럼 내 몸처럼 그리스도가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이김이요, 진정한 승리요, 진정한 하나됨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가정은 그런 곳입니다. 서로 아내를
남편을 바라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쓰럽고 얼마나 긍휼이 되고 얼마나 마음에 정말 여러 생각이 듭니까? 말 못할 고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부서뜨리고 희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감추고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 그걸 생각하면서 내 가정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로부터 바뀌어야 돼요. 성도들로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진정한 회복이 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질 때,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를 대하는 내 자세부터 달라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선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엉망인데 교회는 부흥해요? 있을 수 없습니다. 가정의 부흥이, 가정의 회복이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부흥이 가정의 부흥으로 이어지고요. 내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활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자백하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게 될 때 남편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남편을 대하는 내 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의 태도가 달라지면 남편의 자세도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 아내를 대하게 될 때, 소중하게 여길 때, 정말 유리의 그릇같이 소중하게 다루고 도자기처럼 다루게 될 때 아내가 나를 대하는 언어와 눈빛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게 되고 시간만 흘러가게 된다면 그냥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간다고 회복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내 태도가 바뀌어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머물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내 아내와 남편의 관계, 내 가정의 관계, 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세가 바뀌어지고 더 낮아지고 그리스도가 나를 주심같이 순종하는 자세로, 나를 희생하는 자세로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좀 고생해서, 내가 좀 더 수고해서, 내가 좀 더 참고 인내해서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평강을 맛보게 될 때 정말 교회의 부흥으로 연결되어지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을 더하시는 축복으로, 놀라운 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가정이 다 깨져가는 이때에 안헬교회 성도들만큼은 가정의 소중함을 지키고 돕는 대표의 가치를 온전히 깨달았어. 절대적인 존재, 필수 불가결한 존재. 아내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고 아내들도 내 역할이 무엇인지 새롭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는 그냥 부엌대기야, 나는 그냥 꼬다만 모리자루야, 이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 독특한 존재,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 존재의 가치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참된 관계의 구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